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보내심의 의미. 성경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겠죠. 보내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에 예언자들과 사사들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보내셔서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시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곳 글로벌 미션 처치로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그리고 공공의 영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의 역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글로벌 미션 처치.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라틴어로 미토 혹은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보냄이라는 단어입니다. sen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저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적 삶을 살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죠. 그래서 좀 제가 완곡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교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대단한 게 그 미션이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에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가 미션이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내심의 역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네 곳의 장소, 공간으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곳의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시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그냥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이 엘리야를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공간의 의미를 통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요?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 12개의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베푸셨는데, 그동안에 할례를 베풀지 못하다가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 물리적인 할례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표징을 다시 나타냈다. 그 공간이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약속의 표징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로 결정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길갈의 약속의 표징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거듭나는 born again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는 홀레네스, 성결입니다. 성결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승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엘리야와 더불어 승천하셨던 두 분이 더 있죠. 그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죠. 근데 이제 성경의 연대기로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승천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에녹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 성결함 이것을 분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는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까 이제 우리 신 집사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속 사회 안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분별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마이 스토리. 무슨 스토리요?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는 내가 성공한 스토리, 그리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번 스토리, 이것이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이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증.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알라바마 아십니까? 여기 뉴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알라바마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에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이 스토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어요. 그래서 딱 5분간 우리 글로벌 미션 처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분간 시간을 드리고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보다 성도님들이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쫀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그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 나도 저런 죄성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큰 은혜를 받으시면서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기뻤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이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 스토리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길갈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 중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표징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보내셨나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어디로 보내셨어요? 베델로 보내셨다. 근데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 선교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보내심의 의미는 선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베델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한국 교회도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고요. 뭐 세계 전 세계에 베델 교회라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무엇하는 공간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우리 글로벌 미션 처치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는 동안에 돌베개를 비고 자는 동안에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선교를 이루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 여러분 저는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부흥의 때에 그리고 그 부흥의 장소에 그리고 그 부흥의 공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고려대학에서 20대 때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캠퍼스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다 더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미국의 그 켄터키의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2023년에 에즈벨리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23년 이전에 9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1908년도에부터 9번의 부흥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부흥은 1970년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부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꿈꾸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젊은 다음 세대 학생들이 다른 나라로 선교를 떠났어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 물질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 와이프와 결혼하자마자 한 학기 등록금만 갖고 에즈베리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나간 쯤에 되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원베드에 살았는데 식구가 셋이 되면 투베드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밤 9시에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럼 거기를 가려면 저희 집에서 걸어서 에즈베리 대학을 지나 그 휴즈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거든요. 거기를 지나 축구장을 지나 수영장을 지나 가면 테니스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 밤 9시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와이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어르신들을 돌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좀 그때는 좀 화가 많았어요. 왜 화가 많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가 오늘 주제가 보내심 아닙니까? 보내셔놓고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투덜투덜했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도 저희 와이프가 어때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저희 그 같이 살 사람을 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미국 할머니가 왜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살겠어? 미국인들도 많은데.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이왕에 그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 분이라면 그분이 선교사 출신이셨으면 좋겠다. 딱 갔는데 그 집에 80대 후반의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애나 귤릭입니다. 이름이 애나예요, 애나.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일본식 집이에요. 일본식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일본식 목욕탕 있잖아요. 그게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 문이 우리는 여기는 이렇게 열잖아요. 미닫이로 열어야지. 일본식은 미닫이로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안에는 가운데는 예배당, 작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같이 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집에 애나 할머니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6년, 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가족과 같이.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분이요, 일본 선교사였던 거였죠.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일본 선교사였고, 그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4대가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진벨 가족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선교사예요. 요즘에 이제 인유한 씨라고 국회의원 되셨죠. 그분이 이제 세브란스 의사지 않습니까? 그분 가족들이 한국의 한남대학도 세웠고, 특히 전라도 지역에 많은 미션 스쿨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가족과 같이 그 할아버지가 존 귤릭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코로나 이전이니까 4년 됐겠네요. 코로나 이전에 일본의 선교사님들과 그다음에 일본 교회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교토에 가면 동지사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대, 도시샤대학교. 그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그 할머니, 애나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샤대학은 콩그리게이션 처치가 개척을 했습니다. 콩그리게이션 계통의 학교가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이 그 콩그리게이션 처치, 원래 거기로 시작된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할머니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선조까지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그림이 몇백 년 된 일본 그림들이 다 있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것은 저희가 늘 기도했던 그 테니스장, 거기는 숲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도했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어디냐면 바로 그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근데 또 그 할머니는요, 1970년대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을 때 교수로 계셨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흥의 역사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밤 9시에 예배당이 있다고 했죠. 교회 그 집에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한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두 번째,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일본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평생을 바울과 같이 복음과 결혼하신 분이에요. 싱글이십니다. 싱글.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저희가 이제 상주를 했죠. 미국은 좀 예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맨 앞자리가 이제 그 가족들이 앉는 자리인데 요 옆에 앉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희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그 할머니가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 그림 그거 나한테 하나 주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좀 세속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문화재를 되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몇백 년 된 그림이거든요. 그거 하나면 야, 집안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에게 딱 변호사가 소품을 딱 보냈는데 이만한 이 크기예요. 딱 이만한 소포가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럼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림이면 이만해야지. 이게 뭘까? 딱 열었는데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싫어합니다. 정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 비슷한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게 우리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화려한 십자가들 많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직접 손수 목공으로 만든 그 십자가. 여러분,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림 못 받아서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셨던 것,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뭘로요? 예배를 통하여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보내다에다 동그라미 치죠. 보내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send,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의 사건 중에서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보냄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냄, 보내심이라고 하는 뜻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단어가? 제가 이런 것까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어지러우실 텐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40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이야기하신 데가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절입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루는 37,000절이 이상이 됩니다. 그 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절인데 여기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s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라는 단어. send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지상대 위임령.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역에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보내심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말씀 그 고전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 천성을 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가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은혜와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여리고성일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가족이 여리고성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가 여리고성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민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차별과 고통이 여리고성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알라바마에서 목회를 했다고 했죠. 알라바마에서 목회할 때 연세가 70대 중반이셨는데 우리 성도님이에요. 남자분이십니다. 지금은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40년간 GM에서 일을 하셨어요. GM 아시죠? 자동차 회사. 근데 이분이 메케닉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백인들이 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40년간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당하셨어.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오셨어요. 약을 몇십 년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분을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제가 이제 이분과 같이 낚시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70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 부모님 또래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젊은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친구같이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
젊은 목사가 무슨 그 인생이 그 경험이 있다고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그냥 해결책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들어드렸어요. 다 들어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이분이 목사님 그냥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해결책을 저에게 던져주는 것보다 들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 많잖아요. 이민 우리가 또 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분에게는 이 차별과 문화적인 다름과 언어의 다름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여리고성이 나타났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셨죠. 근데 우리는 또 고난이 오고 여리고성이면 그때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에게 여리고성으로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고난과 역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냐,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6절입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또 요단에다 동그라미 치고 보내시느니라 라고. 보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배의 중요성에서도 말씀드렸죠. 에즈벨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큰 것을 통하여 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 받았던 9사람의 그 학생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소명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로는 The Call입니다. 영어로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책, IVP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스기니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소명을 실천하실 때에 에디피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일찍 왔거든요. 우리 요 앞에 요쪽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끝까지 보려면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다 안 보여. 저 끝까지 보려면 이렇게 누워도 안 보여. 그런 빌딩을 에디피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천루와 같은 큰 빌딩을 에디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커야지, 우리가 성장해야지, 우리가 큰 것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몇 개국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를 의미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다른 사람보다 준수하였고 어깨가 하나 더 있더라,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큰 자를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나를 더 이상 사울로 부르지 마세요. 바울로 부르세요. 바울이라는 뜻은 파울로스라는 의미입니다. 파울로스는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자의 은혜가 있어요. 작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디피스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바울과 같이 작은 자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라바마에 있을 때요, 계속 알라바마 얘기만 하는데 이제 미국에 제가 온 지가 한 2개월 안 됐습니다. 1년 이상 살면 이제 나중에 우리 뉴욕 얘기를 하겠죠. 뉴욕에 뉴저지 뉴욕. 네, 알라바마 기억이 더 많습니다. 저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독수리가, 여기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뉴욕도 약간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도심권이 아닌 데서는 독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뺑글뺑글 돌아요, 독수리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공원에서 독수리가 저렇게 그 날개 축지를 쭉 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80cm, 2m 가까이 되는 큰 독수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 독수리는 멋들어지게 하늘을 날까? 참새는 얼마나 촐싹맞게 납니까?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멋들어지게 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가 멋들어지게 나는 것을 비상이라고 합니다. 비상. 그렇죠. 비상.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입니다. 뭐라고요? 루아흐. 근데 루아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생기.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 아담의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루아흐입니다. 근데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좀 올드한 표현이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루아흐가 2번이나 들어갑니다. 성령, 바람. 그래서 요단강에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내심의 의미 4가지. 첫 번째, 길갈로 보내시고 첫사랑, 그 약속의 징표, 중생을 다시 확증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내심은 바로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지금까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붙들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셔도 좋고 작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로 보내셨다라고 했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여리고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참 삶이 어렵습니다.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여리고를, 지금 경험하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보내심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내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갈로 보내셨는데 그 중생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그 체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까지 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여리고 성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리고를 경험하십니까? 그 고난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보내심을 통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대신 분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중이 보내심의 의미를 깨닫고 늘 중생의 경험을 확인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